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예배 밤에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남연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보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리.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여호와,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 주님만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온 땅을 통치할 메시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을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 세상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은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도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부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보좌 앞에 왕께 경배하며 멸류 예수의 아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바 아버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분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니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시 나의 주 예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님, 순결하고 친절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사랑합니다. 내 전부 되신 주님, 내 전부 되신 나의 사랑합니다. 주님만 합니다. 사랑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내 소망 되신, 내 소망 되신, 아멘 아멘. 나의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주님, 내 기쁨 되신 주님을, 내 기쁨 되신 사랑해요. 주님 한 분 사랑해요. 나의 기쁨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해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내 기쁨 되신 나의 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옛날 만족하니, 만족하니,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만.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보고, 오 주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계획,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오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오 주님,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는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충만함이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아멘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시지요.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오직 예수로 충만, 충만.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영원한 왕 내 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난 예수로, 세상의 모든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남의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오직 충만하기를. 아멘.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난 예수로, 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남현의 성도들이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면요, 세상의 모든 풍파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굳건한 말씀을 붙들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 남현의 성도들이 원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날마다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은 우리 남은 교회가 더욱더 부흥케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귀한 성도님들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며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 기도에 합쳐서 한 8시 50분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시 50분에 마치게 되면은 9시 반까지
이제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목장 인도법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다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방송 예배, 문서 홍보, 문화사역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 30분에 본당에서 교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참석해서 또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7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격려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구약 성경 51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승률 목사님께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또 나누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분은 2005년 5월 캐니언 대학교라는 곳에서 졸업 연설을 했는데 그 졸업 연설에서 한 주제 강연이 이것은 물이다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든 물고기 1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물고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이 괜찮아?
어린 물고기 2마리는 잠깐 동안 말없이 헤엄쳐 가다가 결국 물고기 1마리가 옆에 물고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도대체 물이란 게 뭐야? 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 물이 무엇인지, 정작 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은 대부분 비슷한 일상과 권태로운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러다 보니 현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체로 많은 인간들에게는 이 디폴트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자기 중심적인 본성과 자신이라는 렌즈로 만물을 보며 해석하도록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고요. 말이 길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지요?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는 이 디폴트 세팅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한 노력 없이는 이 것에서 대체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 책의 예화를 가져와 또 소개해 드리자면 피곤이 들러붙은 직장인의 일상인데요. 지독한 교통체증을 뚫고 도착한 마트에는 무수한 인파로 북적이고 또 저녁 찬거리를 들고 간 계산대 줄은 까마득히 깁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시끄럽게 통화를 해서 짜증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계속 들끓고 있는 거죠. 디폴트 세팅은 이런 상황에서 오직 나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배고프다는 사실, 내가 고단하다는 사실, 내가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집에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방금 그 시끄럽게 통화한 아주머니가 실은 여러 해 동안 깊은 병환으로 앓는 남편 곁에서 사흘 동안 제대로 눈도 붙이지 못하고서 마트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또는 저분이 실은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은 성품이지만 그날따라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런 식으로 달리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인간이 디폴트 세팅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권태로운 일상을 조금은 의미심장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 나는 대체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실은 그렇게 이해한 내 이해보다 타인의 이야기는 대체로 넘치거나 크죠. 늘 편협적인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타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 사람의 요점입니다. 어떠세요? 충분히 새길 만한 이야기라 이런 것을 세상의 지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동시에 이런 통찰을 오늘 성경의 지혜에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을 좀 보려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 받은 이 솔로몬은 그 지혜를 이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매춘부라는 직업을 가진 여성 2명은 솔로몬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왔고, 왕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간해야 했죠. 상황 정리부터 먼저 하자면 같은 집에 살던 두 여자는 공교롭게도 해산하는 날이 고작 3일 간격으로 비슷했습니다. 해산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한 여자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려 하다가 화들짝 놀라죠. 아기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일어난 상황을 찬찬히 되새겨 보니 함께 살던 여자아들이 여자의 뒤척임에 깔려 숨을 거뒀는데 그 죽은 아기를 살아있는 내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 같다고 여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여자는 이 아기가 내 아들이 분명하며 죽은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니라고 완강히 주장하니 이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솔로몬에게 간곡히 청하죠. 두 여자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고 숨을 거둔 아이가 상대방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목격자나 증거도 없이 철저히 두 여인의 제한적인 진술로만 이루어진 그 제한적인 진술로만 참과 거짓을 분간해내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판결할까요? 솔로몬은 칼을 가져러 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이쪽 엄마에게, 절반은 저쪽 엄마에게 나눠주라는 판결. 이 왕의 판결이 가혹하게 느껴진 아이의 생모는 다급히 말하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아이는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러나 다른 여자는 그 판결이 옳다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것도 내 것도 되지 않겠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솔로몬은 판결을 번복하죠.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 저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해석은 이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이 받은 선물을 지혜롭게 잘 활용했다. 또는 솔로몬 자신이 받은 지혜가 이 재판에서 증명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 외에 다른 해석이 이 말씀에 적용될 수 있을까? 두 여자의 제한된 진술에서 진실을 가리는 데 성공한 솔로몬처럼 추출될 의미가 제한적인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의미를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1차적인 출발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속성부터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요. 이 샤마는 것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곧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왜 왕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까? 잘 들어야 주의 백성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런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고는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은 지혜에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는 사리 분별을 잘하거나 두뇌 회전이 빠른 상태가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일. 그러므로 이번 판결에서 솔로몬의 지혜는 두 여인의 입장을 잘 듣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이 받은 지혜를 선악을 분별한다는 이 지혜의 속성대로 잘 사용했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솔로몬의 시험에 친모는 통과했지만 친모가 아닌 여인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아까 저는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다 했는데 솔로몬은 이 재판에서 듣는 마음도 활용한 것이 맞나요? 목격자도
증거도 없이 오로지 사건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자기 입장의 진술만을 듣고서 상반되는 두 사람의 선악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나저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방금 던진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저는 솔로몬이 재판의 선악을 판단하는 이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준이란 진정한 엄마라면 아기가 자신의 품을 떠나 다른 이의 아들이 된다 할지언정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저는 솔로몬의 이 기준에 듣는 마음이 적용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을 가진 엄마의 마음을 들으려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경도 이례적으로 친모의 정서를 감각적인 문체로 묘사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아멘. 자신의 아들이 행여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 앞에서 불 붙는 것처럼 다급해지는 이 엄마의 심정. 솔로몬은 이 친모에 불 붙는 것 같은 다급하고 간절한 심정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친모가 아닌 여인의 냉혹한 진술도 함께 들었고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는지라. 억양과 어투를 그 여인에게 직접 듣지 않아도 이 말의 온도가 얼마나 차가운지 저희도 모두 느껴지지 않는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와 오늘 본문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선물로 받은 이 이야기를 연결하는 이 핵심 키워드 중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있지만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간구했죠.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대목이 어딘가 낯익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보셨던 중심, 이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에게서 본 바로 그 중심, 자신의 안위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허히 그 뜻을 구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고서 흡족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발견하신 그 중심, 그리고 솔로몬에게서 바라보신 그 마음. 솔로몬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지혜의 활용 기준, 활용 원리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악한 사람에게서 아픔을 겪은 이 여인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에 불붙는 것 같은 한 여인의 마음을 들어보는 일, 그 마음을 충분히 들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선과 악은 명료해지고 그 여인의 내면 깊은 곳에 잠재된 갈망마저 간신히 헤아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 아닌가요?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곧바로 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굳이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먼저 듣고 난 이후에 지혜를 주신 것도 지혜에서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도 제게는 상징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망과 결여, 이루고 싶은 것 등을 모두 다 아시고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아뢰지 않고서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 이 기도를 통해 먼저 들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한 고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아뢰게만 했을 뿐인데 그런데도 내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달라지고 내 마음 어딘가가 조금은 아늑해졌다는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에게도 이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 제가 담당하는 이초동부의 어느 예배에서 저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아이들과 나눴습니다. 지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 치기 어린 형들의 잘못으로 애굽에 팔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을 책망하지 않고 이 일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던 건 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인간의 관점이 아닌 그 너머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초동부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빌려서 오늘 말씀에 가져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지혜,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능력. 이런 것을 지혜의 공식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말씀 초반에 소개해드린 이 세상의 지혜는 내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의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라 했죠. 내가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그러나 또 한 번 자신의 관점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죠.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그보다 넓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타인의 이야기 그 자체를, 그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 내 이해를 초과하거나 내가 가진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은 언제나 곤혹스럽거나 때론 당황스럽죠. 그러나 인내심과 사려심을 다해 타인 내면의 깊은 마음을 들여보려 한다면 그가 깊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이, 그 중심이 실은 나 자신의 마음과 크게 다르거나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를 향한 우리의 곤혹과 당황은 조금 줄어들고 그를 향한 연민과 배려는 조금 자라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고귀한 연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그 목소리 안에 배어있는 깊은 마음과 중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지혜는 조금 자라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혜의 없음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의 선악을 판단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오늘 저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 생각과 제 편견으로 타인을 이해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중심,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저희가 들어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인내심과 배려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우리 다시 한번 우리